여호수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로 치면 중반부를 향하는 가장 재미있는 장면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활동력이 넘치고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하면은 이러한 장면들이 있죠. 여리고 성을 진멸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전쟁과 정복, 그리고 라합 이야기, 요단강을 밟고 들어가고 해와 달이 멈추는 등 참 많은 일들이 이 여호수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책의 이름인 여호수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족속입니다. 원래 본명은 호세아,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16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헬라어 음가로 하면은 예수라는 그런 이제 발음으로 되어서 이로써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하는 사명의 그런 부담이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수아를 그렇게 여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큰 사명의 부담감을 가진 인물인데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많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점은요. 신발을 벗은 일, 그리고 유월절을 준수한 일, 물을 건넜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너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를 중보하고 전쟁에서 손을 들어 이기는 점, 그리고 율법을 돌에 새기는 것, 정탐꾼을 파견하는 것, 그리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이름을 따서 이 여호수아 역시 여호수아라는 이 책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정복의 책이고요, 구원의 약속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완벽하게 성취해 주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는 여호수아의 일생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와 기록 연대는 대부분 여호수아가 기록하였고 일부는 익명의 저자, 이 익명의 저자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나 그의 아들 비느하스 등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일부분은 여호수아 죽음 이후의 사건도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외에도 그 후에 살아 있었던 그런 후손들로 인해서 쓰여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BC 14에서 13세기경이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던 시기의 기록이고 그에 따른 역사적 배경은 가나안 시대의 음란한 우상 숭배,
천박한 도덕 문화가 이스라엘에게도 형성되었던 그 시기 때 쓰여졌습니다. 이제 주제와 핵심 단어로 구분한 여호수아의 구절을 보시고 난 후에 이렇게 구분으로 조금 더 자세히 장에 어떠한 내용들이 핵심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5장은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내용입니다. 이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가지셨고요, 요단을 건너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6장에서 12장은 약속의 땅의 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13장에서 21장은 약속의 땅의 분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 24장은 약속의 땅에 대한 미래, 이제는 후손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에 입성하였고 정복하였고 정복한 땅을 분배하고 또 이제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크게 네 개의 주제로 구별되어서 기록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이제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하시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담대한 신앙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약속된 기업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읽어 내려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지금의 우리들이 감당해야 하는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이 땅을 사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의 목적과 사명으로 삼으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되어지는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부터 5장 약속의 땅의 입성입니다. 그 입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 비결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전쟁에 이스라엘이 큰 군대를 가지거나 더 강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전쟁에 승하느냐 패하느냐가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제 1장 약속의 땅에 입성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2장은 두 정탐꾼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곳인지 그 환경을 알아보기 위함이 아니라 정복 전략상 여리고성을 살펴보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라합과 만나게 되는데요. 라합이 이제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도 돼? 여기서 또 이제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좀 갈등할 수가 있는데요. 이 라합의 거짓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은 선악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게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라합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게 된 동기와 전체적인 발언의 그 내용입니다. 라합은 단지 자신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라합의 그 거짓말 속에서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이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을 이미 깨닫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0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더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라합과의 이 만남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인 라합에게 이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스라엘의 정복 사역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진멸 대상에서 화를 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정탐꾼의 목적은 택한 백성 라합을 구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장의 두 정탐꾼은 라합을 만나게 되고요. 3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 물을 밟습니다. 11절 3장 11절에서 13절에는 온 땅에 주 되심을 선포합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정말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은 계속해서 11절 13절까지 반복되어서 온 땅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선포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장에서는 길갈과 12돌에 대한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각 지파 한 명씩 12명이 요단강에서 돌을 취해서 서편 길갈에 세우게 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후일의 자손들이 이 돌이 왜 여기 있는지 물으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흐르는 요단 강물이 멈추었다고 말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일을 영원토록 기억하게 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12돌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기념하며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우리 또한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5장에는 세 가지 일을 중심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할례가 행하여집니다. 새 사람이 되고 옛 사람이 죽었다는 죽음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고 그곳을 길갈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새 생명의 의미로 또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 진친 백성과 여호수아는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할례와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은 가나안에 들어온 후 첫 번째 유월절이고 다음 날 여리고 평지에서 그 땅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고 이 다음 날로 40년간 내리던 만나가 그쳤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는 만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는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이 의미는 정복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 전쟁은 오직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 그리고 신을 벗으라는 이 모세와 공통된 점을 통하여서 그 밟은 곳은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6장에서 12장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정복입니다.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의 무너지는 것입니다. 7 제사장 7나팔 7일 동안 각 1일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에는 7바퀴 이렇게 돌면서 진멸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7장과 8절에는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의 점령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나안의 중앙 고지를 뚫고 나가야 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바로 그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상한 전투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멸을 명하셨습니다. 사람과 동물까지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7장에 아간의 범죄가 나옵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전리품을 취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간의 그 죄로 인해서 아이성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뼈아픈 패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9장에서는 기브온이 중심인 주제입니다. 기브온
기브온 히위 족속과의 화친을 맺게 되는데요. 기브온은 아주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은 낡아 빠진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까지 준비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와서 우리와 화친을 맺자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소문을 들은 거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전쟁에서 그들의 생각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15절을 보면은 기본이 화친하기로 요청하고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조약 후 사흘이 지나 그들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자들인 것을 알게 되지만은 그 조약으로 인해서 그들을 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에게 불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24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중요한 또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을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이 말 속에서 이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속여서라도 화친을 맺게 되었고, 또 그래서 이들은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함께하게 됩니다. 10장에는 남쪽이 진멸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은 기브온 거민들을 공격하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연합하여서 쳐들어왔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침입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거민들을 구하려 출정합니다.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고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국 아모리 왕들은 기브온에서 막게다까지 피신하고 결국 굴에서 잡혀 나오게 됩니다. 11장에서는 북쪽의 진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 소식을 들은 북부 가나안 왕들은 공동 방위를 위하여 연합군을 형성하고 여호수아는 그 북부 왕들과 전투에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도읍들을 점령하여서 거주민들을 도륙하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10장 11장에 남쪽 진멸과 북쪽 진멸에 대해서 나오고 12장에는 정복의 요약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세가 정복한 2명의 왕 요단 동편에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31명의 왕 요단 서편에서 이 정복 요약이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6장에서 12장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잠시 살펴보면은 그 땅을 정복하면서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요 진멸을 이것을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진멸하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된 것은 헤렘에 대한 이 진멸에 대한 것입니다. 헤렘은 전멸 또는 진멸을 뜻하면서 애국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떤 전쟁을 헤렘 전쟁으로 규정하느냐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쟁의 원인이 죄인 경우이거나 여호와의 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를 헤렘 전쟁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헤렘 전쟁은 매우 특별한 전쟁으로 일정한 공식과 규칙이 있습니다. 우선 헤렘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준비되고 나팔을 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병사들은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진멸해야 합니다. 헤렘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따라서 전리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헤렘 전쟁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진멸의 명령에 의해서 예외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하였으나 동물도 어린 아이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잔인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렇게 하라고 하였으나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라합도 그렇고 기브온 거민도 그렇고 믿음 있는 모든 자는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장에서 21장
이제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는 땅 분배 명령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상황에서 분배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13장 1절 말씀 제가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도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6절에 남은 땅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요당 동편을 분배하게 되는데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당 동편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장에서 17장은요 유다와 요셉의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나옵니다. 14장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고 있는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갈렙의 나이가 그때 이미 갈렙이 그 헤브론을 요구할 때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지만은 담대하게 나아가서 정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적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약속이 바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떠한 육신의 상황과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담대하게 그 약속에 대해서 요구하고 또한 나아가는 이 장면이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몸이 많이 힘들기도 하고, 그쵸?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날씨에 따라서 또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우리의 육신이 쇠약해진다고 느껴질 때, 그때 이 갈렙을 기억하시면서 이 갈렙에 비하면은 나는 아직 멀었다 생각하시면서 오늘 또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신 믿지 않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친구,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중부명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4장 갈렙에 이어서 15장에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16장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17장에는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19장까지는 나머지 지파의 땅 분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나머지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지체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는 점령하는데 조금 이제 지쳐가는 그 시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옥한 땅들이 이미 분배가 되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땅을 분배받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제비를 뽑아서 나누게 되고, 18장에는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장에는 우리가 이전 개간에서도 여러 번 들은 도피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에 서편과 동편에 각 3개씩 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우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전역에 6개의 도피성이 지정됩니다. 이 같은 피난처는 살인자를 죽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여기는 친척들, 피해 보수자들 때문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 여부는 재판관이 결정하였고, 도피성은 여리고 서편은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헤브론, 그리고 여리고 동편에는 르우벤 지파의 베셀,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 므낫세 지파의 골란, 이렇게 6군데 지정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21장에는 레위 성읍의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고 모든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는 역할을 위해 전국 48개 성읍으로 배분되어져 흩어집니다. 결국에 모든 어떠한 분배를 특별히 받지 않은 것
트나 결국에는 모든 땅을 이제 허락되었고요. 모든 땅을 주시고 거주하게 하심으로 이 레위 지파에게 또한 특별한 안식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22장에서 24장에는 이 약속의 땅에 입성하고 정복하고 분배한 후에 이제는 이 분배된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미래,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2장은 동쪽 지파를 보내는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권면을 하고 그 세 지파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제단이 나오는데요. 편의 백성 또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증거의 제단에 대해서 2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과 24장은 고별 설교와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22장 지도자들을 불러서 리더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를 불러서 율법을 준수하고 이 땅에서 절대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다 응답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14절입니다. 23장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1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도 불길한 말씀도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잘 지키고 그 분배받은 땅에서 여전히 분배는 점령하고 분배는 하였지만은 그 땅의 모든 우상 숭배의 문화들과 그런 것들이 다 멸절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쌓아 나아가야 되는, 그 땅을 완전한 하나님의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계속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24장에는 이제는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을 세겜으로 부릅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가장 먼저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하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가장 먼저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부른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느끼도록 하고 이스라엘에게 합당한 반응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제가 이거를 넘기질 않았네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마지막 2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15절 말씀,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남긴 그 말씀이 지금의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야 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적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이것은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겉면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각 지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희가 24장
24절 25절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하면서 이제는 여호수아는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읽으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력한 능력과 증거로 제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호수아를 읽으시면서 고민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예배를 갈망하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여호수아서를 읽으시면서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앞선 박고빈 전사님께서 소개하셨던 그런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사사기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다시 한 번 더 하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고백을 하고 또 백성들이 이에 대답하면서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마치고 그러면서 사사기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마지막 부분만 보게 된다면 사사기에 이어지는 내용도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내용이어야 마땅한데 사사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사기 제목은 히브리 성경 슈페팀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슈페팀은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군사, 사법권 등을 가진 비상식적이고 비세습적인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저자는 미상입니다. 저자는 알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에 정착한 지 300년이 흘렀다라는 입다의 말을 비추어서 어떤 한 사람이 보고서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유대전승에 따르면 사무엘이 저자인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를 보시면 그때에는 왕이 없었다라는 반복된 구절들과 여부스 족속 잔존에 대한 언급으로 미루어 볼 때 왕정제도 설립 이후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서 여부스 족속을 축출하기 이전인 BC 1050년에서 1004년 사이이거나 사무엘을 저작으로 인정할 경우 사무엘 왕 즉위와 사무엘 사망 시기인 BC 1050년에서 1017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왕정체제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 및 진정한 왕의 통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여호수아 사후부터 왕정체제 설립까지 약 350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범죄와 징계, 구원과 재범죄의 악순환의 패턴을 보이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 모습인데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사사기의 순환이라고 하면서 위에 열쇠와 밑에 열쇠가 바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반드시 그 땅에 남은 이 나라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노라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은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그들에게 맡겨진 과업을 수행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안식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앞서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백성들이 고백했던 그런 사람들의 뒤를 이어 이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고 축복을 누리는 그런 밝은 아름다운 광경이 아니라 극도의 혼란과 부패 및 압제와 고통으로 점철된 음울한 광경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사기는 여호수아 죽음 이후의 시대를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이후로는 강력한 권위를 가진 1인 지도자가 없었으며 영적으로 여호수아 시대와 대조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은 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즉 전 세대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의 신앙의 교육이 실패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하였다면 사사 시대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이렇게까지 전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 그의 명령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배교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남겨두었으며 곧이어 그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는 등 가나안인들의 문화와 생활에 동화되었고 급기야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며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배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왕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사라고 불리는 족장이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일부 사사들은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장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사들은 주로 주변 나라나 사막으로부터 침입해오는 유목민과 같은 대적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군사 지도자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왕들이 그랬던 것과 달리 사사들은 그들의 지위를 세습하지 않은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사기를 볼 때 아시지만 반복되는 뚜렷한 구조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먼저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압제자의 손에 넘기십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나아오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적의 손에서 구원할 사사를 직접 친히 일으키시며 사사들이 처리하고 사사들이 그들을 지배하는 동안 평화가 유지하는 이 반복된 패턴을 보입니다. 그러나 사사들이 죽으면 백성들은 다시 우상 숭배와 죄를 지으며 이 악순환의 고리를 참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데 재미있는 사실은 처음 악을 행했던 이 모습에서 점점 더 악한 모습으로 하얀 곡선을 그린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커다란 배가 점점점 침몰해 갑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번번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부르짖는 이 백성들,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하여 사사를 끝까지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며 그들을 향해 반복해서 끊임없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임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이방인들의 압제를 당하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평화가 온다. 이 주기를 반복하면서 12명의 사사들이 소개가 됩니다. 12지파를 의식하여 12사사를 소개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총체적인 죄를 강조합니다. 그 중에서도 온니엘, 에훗,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등 6명의 대사사의 스토리가 이 패턴을 쫓아 소개가 됩니다. 각각의 독특한 이야기들이 덧붙여지지만 기본 틀은 너무나도 재밌게 동일합니다. 나머지 6명인 삼갈, 돌라, 야일, 입단, 엘론, 압도는 스토리가 소개되지 않기 때문에 소사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대사사들은 뒤로 진행될수록 점점 불안함을 드러냅니다. 기드온의 아들은 직접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다 문제를 일으키며, 입단은 경솔한 맹세를 하고, 삼손은 나실인의 운명을 따르기보다는 블레셋 여인들과 끊임없는 연분을 뿌립니다. 또한 개인의 보복으로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처럼 보이는 삼손은 영웅인지 문제의 인물인지 혼돈이 될 정도의 모습으로 대사사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사들 모두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셨다는 사실이고, 그들이 치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스라엘의 땅에 온전하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이 시대, 이스라엘이 걸었던 배교의 길과 그 결과 찾아온 종교적, 도덕적 타락, 무정부 상태의 혼란을 제시함으로써 신학적 메시지를 동시에 던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후반부에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이 이야기가 반복구들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외적으로부터의 압제, 공동체의 분열, 종교적 혼란과 도덕적 타락 등 모든 문제에 대한 이유를 딱 한 가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꿔 이야기하면 이렇게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하다. 가장 큰 착각이지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만 것입니다. 내용 구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부에서는 사사시대의 배경을 밝히면서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이 쇠퇴하게 된 이유를 가나안 땅의 불완전한 정복과 신앙의 변질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론의 전반부인 1장 1절에서부터 2장 5절은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제3단계 이 가나안 정복 정착 과정의 실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지파들은 자기 기업의 영토 내에 있는 일부 성읍들을 점령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서 목적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정복이 전체적으로 불완전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사실상 실패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각 지파는 자기 기업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남겨둠으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이 사사기의 전반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시작을 밝히고 있습니다. 서론의 후반부인 2장 6절에서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은 여호수아 죽음 이후 이스라엘의 상황의 변화를 신앙의 변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동시대 지도자들이 모두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의 삶에 동화되고 급기야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택하는 배교의 길을 걷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줍니다. 특히 2장 11절에서 23절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망각하고 다시 죄를 짓는다라는 이 악순환으로 점철된 사사시대의 역사 패턴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사기 전개 방향을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론 부분입니다. 3장 7절에서부터 16장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신앙 변질의 결과 주변 열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징계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신 지역별 사사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3장 7절에서 31절은 남부 사사로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한 첫 사사 운니엘의 활약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블레셋 600명을 죽인 삼갈의 활약이 짧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4장 5장은 북부 사사에 관한 기사로서 4장은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및 여사사 드보라와 그의 동역자 바락의 활약을 5장은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한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시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장 1절에서부터 10장 2절에서는 중부 사사의 활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6장에서 8장은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기드온의 소명과 승리, 그리고 말년의 과오와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은 기드온의 뒤를 이어 70명의 형제를 죽이고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한 그의 패역한 아들 아비멜렉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뒤에 일어난 둘라의 활약은 10장 1절, 2절 단 두 구절에 요약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장 3절부터 12장 7절은 동부 사사로서 암몬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입다의 활약과 그의 서원에 대해서, 그리고 길르앗과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발생한 내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2장 8절에서부터 15절의 짧은 구절에서는 중부와 북부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평화기에 활동했던 입산, 엘론, 압돈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3장에서부터 16장에서는 해안 지역의 사사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해 그의 출생과 예고, 성장 과정, 그리고 활약, 장렬한 최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론부에서 각 사사들의 활동상뿐 아니라 내용 전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반복된 구절들과 그들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이셨다, 그들을 파셨다라는 구절이 일종의 공식화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압제가 시작되는 장면과 주요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는 시점이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곧 사사기 본론부의 내용이 서론부에 전술한 바대로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 재범죄라고 하는 사사시대의 악순환의 패턴을 따라 그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의 6차례 반복으로 이루어진 본론부의 내용 구조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배신과 타락,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계속되는 끊임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은총을 극명하게 대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부에서는 17장 21절에서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개의 큰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인 17장 18장은 미가의 신상 주조 및 단지파가 라이스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미가의 신상을 탈취하는 과정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는 단지파 차원의 우상 숭배로 확산되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의 진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성직제도 운영의 혼탁함, 그리고 여호와 신앙의 기복 종교로서의 변질, 그리고 종교적 혼합주의 등 신앙의 총체적인 혼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장부터 21장인데 한 레위인의 첩에 대한 베냐민 지파 기브아인들의 악행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치열한 동족 상잔으로 발전하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인의 첩,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의 동성애 요구 및 레위인 첩에 대한 윤간, 길앗과 실로의 처녀 납치 등 주로 성을 하는 모티브를 통해서 전개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적인 도덕이 그 시대 전체의 도덕적인 수준을 측정하는 하나의 척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사사기를 쓴 사람의 의도는 당시 사사시대의 사회의 성적 범죄와 성적인 문란함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사사시대 전체의 도덕적 타락상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범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왕이 없던 시대의 이스라엘의 총체적 타락상을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사시기를 보면 정말 어리석을 정도로 이 구조, 사사기에 순환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나 역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직접적인 벌은 없으시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되는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끊임없는 사랑을,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다시금 하나님께 자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가 타락이 점점 더 하얀 곡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상향 곡선을 올려가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6월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는데 6월과 7월을 포함한 게 오늘 3시간이에요. 다음 달에는 성경 개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다 마쳤고 구약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분량이 적어지고 기간이 텀이 멀어져요. 그래서 6월과 7월을 포함한 3시간이 오늘 3개의 시간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사기도 보았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서를 또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대사사다, 소사사다, 대선지서다, 소선지서다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람의 중요도가 아니라 분량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보면 분량의 차이가 존재하고 선지서에도 보면 분량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편의상 분류하기 위해 대소를 나누는 것이지 인물의 중요성에는 차이가 없다.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고 이 9장 1절에 보면 이 눈물에 대한 스스로의 고백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장면 속에서 그가 얼마나 아팠을까 스스로 말하는 내 마음이 아프다 이 표현도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선지자들도 누구의 아들이다, 어떤 가문이다 이런 부분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예레미야는 레위 지파 사람이고 힐기야의 아들이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 우리가 보면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북쪽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고 남쪽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남쪽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이미 북쪽은 이제 다 망했어요. 다 망했기 때문에 남쪽에서 있는 예레미야의 기록이 있고 요시야 왕에서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는 소리는 나라가 시드기야 때 망했다는 거죠.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20대인데 5대 왕을 거치지만 시기적으로는 6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해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우리가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 선한 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였던 왕으로 손꼽히는데 요시야가 빨리 죽어요. 우리가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왕 히스기야 왕, 물론 히스기야 왕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도 하지만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을 받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악한 기록이라든지 악을 행하였다라는 기록이라든지 뭐 누구처럼 악을 행하였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요시야 왕이 죽은 이유가 아쉬운 거죠.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왕이 일찍 죽었을까? 이유는 이제 우리가 또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할 텐데 전쟁에 의해서 죽었어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통해 반복적으로 하는 주제는 뭐냐면 나라가 망할 거다. 니네 나라 아니 우리나라가 망할 거다. 우리가 망할 거다. 이걸 계속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를 망하게 하실 건데 항복해야 한다. 우리는 항복해야 한다. 이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민족이나 나라 지도자들 고관들 입장에서는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라고 이 매국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당시에는 매국노였어요. 뺨을 맞고 갇히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매국노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 나 매국노 아닌데, 나도 이 나라 사랑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떡해?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해야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을 보면 유다 나라가 망할 거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거고 우리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해.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살 길이야. 이거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 그 과정까지도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지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의 영토가 이 분홍색 범위이고요. 이 바벨론 제국이 커져갈 때 지금 이 처음 요시야 왕 때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시야 왕은 바벨론이 완전 강성할 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약해지고 바벨론이 강성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사이에 낀 나라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커요. 애굽도 커요. 남유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남유다는 사이에 낀 작은 국가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커지고 있는 나라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기존에 우리가 잘 따랐던 나라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이게 정치죠. 이게 정치예요. 요시야는 이 애굽이 아수르와 함께 바벨론을 크고 있으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자라나는 신생국이 커지지 않게 계속 억압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역사가 다 그래요. 우리도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를 보면 백제가 크면 고구려와 신라가 연합하고 고구려가 크면 백제와 고구려가 크면 백제와 신라가 연합하고 신라가 크면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하고 이런 식처럼 바벨론이 크니까 아수르와 애굽이 연합하여 싸우려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애굽의 군대를 막아요. 애굽의 군대를 막아서고 무기또라는 곳에서 전투를 치르는데 여기서 요시야가 죽습니다. 자, 요시야 왕 때 율법이 회복되고 절기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가 전쟁이 나서 요시야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죽는 순간부터 남유다의 이 국군, 이 국력은 급격히 다운됩니다. 자, 그럼 요시야가 죽고 그 다음으로 여호아하스라는 그 아들이 왕이 돼요. 자, 그런데 애굽과 대항해서 싸웠잖아요. 애굽이 올라와서 요시야가 죽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 있는데 그 왕을 납득할 수가 없죠.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새로운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엘리야김, 성경은 엘리야김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엘리야김, 여호야김을 누가 세웠느냐? 애굽이 세웠어요. 이집트가 세웠습니다. 자, 지금 이집트와 바벨론 제국은 그러면 지금 서로 대치하는 나라예요. 바벨론이 세졌어요. 아수르도 다 때려잡았어. 애굽과의 전쟁도 이겼어. 자, 그렇게 와서 유다에 왔는데,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애굽이 세운 왕이 세워져 있네. 자, 그러면 승자의 입장으로서 그 왕을 또 인정할 수 없어요. 너 애굽이 세운 왕이잖아. 너 애굽 편이잖아. 그러니까 여호야김을 또 폐위시키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을 새로운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고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바벨론이 돌아가고 이 처음에 여호야김, 엘리야김을 폐위시키고 남유다를 공격하고 일부 포로를 끌고 갔는데 요때 왕족과 귀족들을 데려가요. 이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높은 사람들, 뭐 집안이 빵빵한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집안 사람들을 다 끌고 갔어요. 그렇게 1차 침략이 끝나고 여호야긴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바벨론이 두 번째로 또 침략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총 3번 침략하는데 두 번째 침략 때 여호야긴, 세워졌던 왕, 얘도 다시 끌려가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은 오랜 세월을 왕을 하지 못합니다. 금방 끌려가요. 그래서 두 번째 끌려갈 때 에스겔이 또 끌려갑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워졌던 시드기야 왕이 세워지는데 임기는 왕으로서는 한 11년 정도 했어요. 왕을 11년 정도 했는데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선포와 항복, 바벨론 편에 서야 돼. 이제 바벨론을 따라야 돼. 그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애굽 정책을 피다가, 그러니까 동아줄을 잘못 잡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벨론을 잡았어야 되는데 썩어가는 애굽을 잡다가 그 밧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친애굽 정책을 피다가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이에요. 바벨론의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예레미야는 이때까지 계속 남유다에 있었어요. 1차 침공받고 끌려갈 때, 2차 침공받고 끌려갈 때, 3차 침공받고 나라가 포위당해서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걸 눈으로 다 보았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이고 그 유대인들이 이 예레미야를 끌고 타의에 의해서, 자기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물론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애굽에도,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애굽에도 하나님께서 너네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제가 뭐냐? 다 망한다, 망한다.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악 때문이에요. 죄악 때문. 우리가 앞에서 여호수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정복을 했어요. 사사기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왕정이 세워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간다고 하지만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영점으로 계속 오지 못하는 거예요. 물이 탁해졌을 때 이 물을 일부 버리고 깨끗한 물을 채운다고 해서 처음에 그 깨끗한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계속 더러워지니까 조금 붓고 흰물 붓고 조금 붓고 흰물 붓고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각성하고 회개하는 것 같지만 점점 계속 탁해지고 있거든요. 그 정점이 어디냐? 예레미야서예요. 그 정점이 어디냐? 유다가 망하는 시점이에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정도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들이 나는 이제 회개했다라고 하는 정도가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자, 예레미야의 소명을 1장 10절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1장 10절 가운데 예레미야를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뭔가 모순되는 명령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너를 통하여 왕국 위에 세워서,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주제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망할 거야만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자체가 망할 거야에 마침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망할 거야, 그리고 회복될 거야, 다시 세울 거야, 다시 심을 거야, 다시 건설할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소명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말씀이 전체적인 52장에 이르기까지 망할 거야, 그리고 회복될 거야, 이것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이스라엘을 향한, 이 남유다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꾸짖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 때부터도 보게 되지만, 신명기, 레위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가 뭐냐면, 이렇게 나를 섬겨라,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생각이 그들의 그 당시의 문화이기도 했어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가나안 땅의 신을 섬겨야지, 우리가 로마에 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이것처럼 저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으니 거기 계실 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가나안의 신을 섬겨야지,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 여전히 이곳에 계셔, 이것을 계속 말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사기 때도 사사를 통하여 계속 바알산과 아세라상을 쪼개기까지도 하고, 그런데 계속 세워졌죠. 이걸 자꾸 못 없앴어요. 산당을 헐지 못했어요. 그게 누적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가 선지서들의 말씀을 통하여 그 땅을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것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예배하고 우상 신전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을 매춘, 외도, 간음으로 비유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간음과 비유해서 그 당시에도 납득이 되지 않고 용납될 수 없는 그 행위를 너희가 행하고 있다, 이것을 그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한 이 비판이 이어지는데, 사회에 불의가 만연했어요.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께서 약자로서 보호하도록 하신 이들인데, 오히려 그들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습니다. 이 나라가 돈을 벌려고 다 올리브나 포도나무를 심으면 다른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땅들을 다 몰수하고 돈이 되는 작물로 바꾸면서 사람들이 또 먹을 것도 없어. 나라는 부강해지고 나라는 세지는 것 같은데, 백성들은 힘겹고 배고프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자, 그러한 사태를 하나님께서 비판하시고 비난하시고 돌이키도록 하시는데, 이 돌이키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이걸 이야기하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민자들은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들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잘 기록되어 있냐면 7장 말씀입니다. 7장 말씀에 보면 9절 10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너희 우상 숭배하고 있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뭔가 악을 행하면서 괜찮아, 나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가서 또 악을 행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나라가 부강해지면 부강해질수록 더 좋은 거 드립니다. 예전에 내 형편이 비둘기였어.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내가 좀 돈이 생기니까 이제는 소를 드려, 양을 드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좋아졌고 횟수가 많아졌을지 모르나 그렇게 불태우고 돌아가서 또 악을 행하고 불법으로 돈을 벌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심지어 7장 31절 말씀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살랐나니. 자, 자녀들을 불사르는 이 문화는 가나안 문화, 이 몰렉신을 섬기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불태우는 거, 우리가 이 사사기나 열왕기서나 역대기서 가나안 왕들과의 전투를 하다 보면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왕이 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상황이 급박해. 내가 이 정도의 이 아들을, 내 맏아들, 왕에게 있어서 맏아들은 왕위를 이어받을 자거든요. 이 정도는 내가 바쳐야 내게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 아들을 또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가나안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몰렉신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비슷한 똑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다음 7세기에서 6세기 넘어가는 그 사이에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100년이 좀 넘는 시대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적했던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예레미야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그리고 망할 거야, 회복할 거야, 이것까지도 똑같아요.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리가 없죠. 똑같은 메시지였는데 이사야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등장하는 말씀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네가 내게 예배하지 않았다,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않았다, 이거 아닙니다. 너희가 내게는 이 제물을 드리면서 너희가 악한 행실을 행하는도다. 야, 너네 그 피 묻은 손, 그 더러운 제물 내가 안 받을 거야.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1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서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교회 밖에서는 악을 행하고 불의로 돈을 벌면서 하나님 앞에 큰 재물을 드리고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다 떵떵거리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이 과연 들으실까? 이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지만 그 기도가 내 행실이 악을 행하고 손에 피가 가득한 그러한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주님이 명령하신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삶을 살아야지. 삶은 네 맘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네 맘대로 제사 드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야. 그런데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너희가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깨달아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칼에 삼켜지리라. 자, 칼과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과 지진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런 이 징후들이 있거든요. 전쟁, 칼은 전쟁이죠. 전염병,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내용과 이사야의 내용, 물론 그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이후에 있는 소선지서들의 내용도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뭘 비판하냐? 너 왜 예배 안 드렸어? 왜 성전 안 왔어? 왜 유월절 안 지켰어? 왜 안식일에 빠졌어? 이거 말 안 해요. 그럼 하나같이 뭐 얘기해요? 너 왜 악을 행하였어? 너 왜 가난한 자의 옷을 뺏었어? 너 왜 가난한 자의 신발 한 짝을 뺏고 나머지 한 짝마저 빼앗았어? 해가 지기 전에 겉옷을 돌려줘야 되는데 왜 안 돌려줬어? 너 왜 임금을 체불했어? 그날 먹어 그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돈을 안 줬어? 이런 지적들이에요. 다른 지적들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담겨 있어요. 우리 25장 11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래서 25장에 보면 70년 동안 바벨론을 왕으로 섬기리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거 내가 결정한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납득하지 않죠. 그리고 25장에 함께 모든 나라에 내리는 분노의 술잔, 이 술잔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야, 이 술잔이 가득 차서 넘쳐 흘러. 뭐가 넘쳤냐? 너희들의 죄가 이제는 차고 차서 죄가 흘러 넘쳐.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분노가 다 임할 것이다. 이 당대에 이스라엘에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애굽에도 우스, 블레셋,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그리고 마지막에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물들었던 나라들을 치게 하시고 멸망케 하셨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이걸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우리를 치는 게 납득이 안 되죠. 우상신을 숭배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게 정의가 될 수 없는데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도 그게 정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불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어쩌면 세상의 불의를 들어 우리를 치실지도 몰라요. 세상에 정말 나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떵떵거리며 평생 잘 사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악함과 불의함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70년, 80년 떵떵거리고 살아가면 뭐예요? 이후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25장에서 결정적인 구체적인 시기와 어느 나라를 섬길 것인지 말씀하시고, 또 어떤 나라들도 심판을 받을 것인지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징계들이 쭉 언급이 돼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간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나라에 대한 재난과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말씀하셨는데, 30장부터 3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너네가 회복될 거야,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네 망할 거야, 이걸 계속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너네가 이런 죄악을 행하였어,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30장부터 33절까지는 저들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이사야도 같은 패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 신명기 30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벌을 받을 거고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을 거야, 다시 모을 거야. 이거를 신명기 30장 1절 말씀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얘네 멸망시켜야지 했다가 마음이 바뀌었어, 다시 회복시켜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나를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면 너희는 망할 거야,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러나 내가 다시금 너희를 흩어진 중에서 모을 거야, 회복시킬 거야, 다시 그 나라를 세울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미래는 뭐예요?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악이 지금 이 순간 사라진 건 아니고 이 죄값을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실 거야.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34장부터 이제 45장까지는 실질적으로 나라에 대해 이 남유다에 어떠한 공격이 퍼부어지는지, 계속 바벨론이 1차, 2차, 3차 오면서 끌려가고 백성들이 굶주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 36장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걸 고관들에게 들려줍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또 이 두루마리를 여호야김에게 들려줬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이게 유명한 장면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봐라. 읽어요. 쭉 우리가 범죄하여 망할 겁니다. 그러면 쭉 찢어서 불태워. 이렇게 망할 거야. 그럼 또 쭉 찢어서 불태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다 찢어서 불태워 버렸어요. 바룩이 어떻게 할게요? 또 다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룩을 이제 서기관으로 고용을 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고 전하게 했는데 그 두루마기가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계명 돌판이 깨졌죠. 금송아지에 부딪히면서 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그 돌판 준비해서 올라와 해가지고 또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불태웠는데 하나님은 다시 저들로 하여금 쓰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뒤에서 또 언급이 될 겁니다. 두루마리를 불태운 것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서에 유독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와 다투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굳이 그들을 향하여 선지자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의 이 대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저들도 선지자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성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러한 범죄까지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어겼으니 39장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요. 예루살렘 성은요, 생각보다 견고한 성이었어요. 높이 있었기 때문에 공성전을 펼칠 때 공격하는 자들이 결코 쉬운 공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 자체가 높이 있으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공격하냐, 이 성벽을 기어 올라서 공격하려면 손실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예루살렘 성 앞에 토성을 쌓아요. 예루살렘 성과 비슷한 높이로 흙을 쌓아가지고 땅을 쌓아서 동등한 높이에서 활을 쏘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그만큼 예루살렘 성에 갇힌 자들은 나올 수 없어요. 포위당했어요. 말 그대로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장면, 부녀자들이 자신의 자녀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 자녀를 잡고 내일은 너의 자녀를 잡자. 이게 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당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너네는 자녀를 잡아먹을 만큼 고통을 당할 거야. 하나님이 이걸 뜻하셨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성문을 열고 나와. 그러면 살 거야.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살 거야. 그랬는데 농성을 하고 있어. 식량이 없으니까 자녀까지 잡아먹어요. 하나님이 살 길을 내셨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가 살 길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걸 끝까지 안 들어. 자녀를 잡아 먹으면서까지 말을 듣지 않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였는지 이 모습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불쌍하죠. 불쌍한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저들의 이 행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들 잡아먹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자녀 잡아먹게 될 거야 하신 적이 없어요. 굶주릴 거라고는 했어. 포위당했으니까. 그런데 항복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살 거야. 그런데 자식을 잡아먹으면서까지 그 성 안에 농성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46장부터 51장을 가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다른 열방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또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자, 심판은 망할 거야죠. 소망은 무슨 말이에요? 저들도 회복될 거야. 자, 바벨론에도 애굽에도 하나님이 경고하였던 나라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이거는 다른 구약의 앞에서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 이사야서에서도 등장을 하죠. 애굽을 향한 경고라.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의 날이 되면, 그 날이 되면 거기에 제단이 수축되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저들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선포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네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이들 앞에 하나님이 저들의 구원자가 되실 거야. 이거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52장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은 유다의 멸망, 그 왕조의 끝,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이었어요.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3차 침공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망하고 시드기야 왕이 또 끌려가는데, 그냥 끌려가지 않아요. 두 눈이 뽑힙니다. 두 눈이 뽑히기 전에 무엇을 묶인 상태로 보게 되냐? 자신의 앞에서 왕자들이 다 죽는 걸 보고, 그거 다 보고 눈이 뽑히고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유다 왕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52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앞서 끌려갔던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시드기야 왕은 이렇게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대가 끊긴 것 같은데, 시드기야 왕도 그렇게 끌려가서 죽어요. 그러면 왕조가 끝이 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먼저 끌려갔던 여호야긴은 그냥 저항한 적도 없이 그냥 내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서 끌려갔던 왕이에요. 그게 여호야긴 왕인데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이미 힘이 없던 상황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52장 31절부터 34절에 보니 31절 하반절에 이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주기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의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33절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다. 34절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자, 단순히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 살았던 게 아니라 풀어줬어요. 죄인의 의복도 갈아입혀줬고 바벨론에 끌려왔던 수많은 나라의 왕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놨어요. 왕과 함께 식탁을 밥 먹고 필요를 채워주었어요. 자, 그러면 생활이 좀 나아졌죠. 이 여호야긴은 그러면 이러한 생활을 하면서 자식을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자식을 낳았어요. 여호야긴은 계속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라가 바벨론도 망하고 바사 메대 이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고 포로 귀환을 시작했을 때 스룹바벨이 가죠. 스룹바벨이 여호야긴의 후손이에요. 여호야긴은 다윗 왕의 후손이죠. 스룹바벨을 통해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약속을 지키셔야지. 시드기야는 죽었으나 여호야긴을 통하여 그 대를 잇게 하셨고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것을 이사야서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상징 행동이라고 합니다. 상징 행동은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사야에게 너 알몸으로 활동해라. 자, 에스겔에게 한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있어라. 자, 반대로 누워서 40일을 있어라. 그 40일 하루가 1년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을 행할 거다, 이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배로 된 띠를 사라, 새 허리띠를 사러 찼어요. 하나님이 차라 하시니. 그런데 이거 풀러가지고 저기 유브라데 강에 가서
바위 뒤에 숨겨. 그리고 나중에 가서 찾으러 가라. 찾으러 갔더니 이 배로 만든 띠가 다 썩었어요.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띠를 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예루살렘의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겠다. 이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죠. 상징 행동은 시청각 교육이에요. 자, 두 번째는 토기장이에게 가서 보게 하십니다.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도기를 만들고 그릇을 만들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깨버려요. 또 만들어. 아, 이것도 아니야? 깨버려.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에게, 야, 도기를 만들고 다시금 만들도록 하고 그 그릇된 잘못 만들어진 그릇을 깨는 거 토기장이 마음이야.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는 토기장이고 너희는 그 그릇이야. 너희가 그릇됐으면 나는 얼마든지 깰 수 있고 그렇게 깰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깨지는구나. 이걸 보고 큰일 났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죠. 자, 좀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는 27장부터 8장에 등장하는 이 줄과 멍에, 이 상징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줄과 나무로 멍에를 만들어서 멍에를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멍에를 지으실 것이다.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유명한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유명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늘 외쳤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메고 있던 이 멍에를 부셔버립니다. 봐라, 멍에가 깨졌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멍에를 깨실 거야. 흩으실 거야. 우리의 멍에를 내려놓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죠. 그런데 하나냐가 그런 말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야. 우리는 이 멍에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거야. 이 말을 할 때 예레미야가 28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예레미야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냐의 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말도 그래 뭐 아멘 어디 잘 되나 보자 아멘 이게 아니었어요. 예레미야는 진심으로 아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나도 바란다.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는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니 예레미야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 나무 멍에가 쪼개졌어요. 하나님이 이거 가서 보여주고 메시지를 전해라 했는데 이거 깨져버렸거든요. 안 들었어요, 저들이.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쇠로 된 멍에, 이제는 그 멍에를 쇠로 만들어서 저들 앞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내려쳐도 안 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뜻이 완고함을 보이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 행동들이 구약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망할 때쯤 이런 행동들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 호세아 선지자도 보면 가늠한 여인과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그 선지자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선지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시청각 교육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안 듣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시청각 교육을 해도 듣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립하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인데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아멘. 이 4장 19절 위에 소제목으로 뭐라고 쓰여 있냐면 선지자의 탄식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으니 저들의 멸망과 이 나팔의 경보를 울리는 일이었으니 그는 매맞더라도 갇히더라도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삶이 결코 즐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그래서 가지고 있고, 애가에서
예레미야서 이후에 예레미야 애가, 여기서는 그 애가라는 말 자체가 슬픈 노래잖아요. 곡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각 권이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악이 반복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여전하고 이게 신약까지도 이어져요.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은 똑같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됐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게 또 반복이 돼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오늘날의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돌이켜 그릇 행한 길에서 되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제는 우리에게 확실한 길을 보이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대로만 가면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서는 마쳐지게 됩니다.